오늘은 저희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고 또 가정의 달이고,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하던 그 마가복음 강해를 잠깐 쉬고 5월달에 슬기로운 가정생활 시리즈를 한 3주 정도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이걸 했기 때문에 시즌 2입니다. 오늘은 우리 헌화식을 했고, 그래서 자녀와 관련된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손에 너를 보낸다입니다. 여러분, 뭔가 소중한 것을 보낸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정연아를 보냈지 않습니까? 걔가 참 소중한 애예요. 제 설교 예화에 마르지 않는 셈입니다. 그 연아와 함께 우리 정정 전사님 네 식구를 보냈는데, 그 집에는 가치로 따지면 A급, B급, C급 그리고 F급이 있어요. F급을 보내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A급 보내는 게 참 아프죠. 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담임 목회자로서 교회에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진짜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참 어딘가 떠나보내는 때가 있는데, 그게 어떤 이유든 간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참 아프고 힘든 경험이에요. 지난달에도 저희 성도들 가운데 한 가족이 미국으로 이렇게 이민을 떠나셨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귀한 것 흘려보내는 거, 제가 뭐 목사뿐만 아니라 저는 뭐 또 한 사람의 사람이니까 자연인으로서도 소중한 거 많이 이렇게 흘려보내고 보낸 경험이 많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제 딸 시집 보냈을 때였어요.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결혼식 전날에 계속해서 울었어요. 계속 울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보내고 나서 또 울고, 밥 먹을 때 울고 계속 울었어요. 여러분들이 비웃어도 좋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도 그런 결을 당할 때가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인데, 여기에는 한 부부가 100일도 안 된 자기 아들을 강물에 흘려보내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우리가 보면서 자녀를 포함해서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교훈을 좀 얻기를 원합니다.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은 출애굽기 2장을 좀 펴시고 제 얘기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고대 이집트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은 그 이집트에 사는 한 이스라엘 남녀가 결혼했다는 그런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앞장을 보면 그 이집트에서 점점 번성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서 위협을 느낀 이집트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가정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 강물에 던지라는 끔찍한 그런 명령을 내린 상황입니다. 이 불행하고 두려운 야만의 시대에 레위 지파의 남녀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 거죠. 1절, 2절 말씀을 보시죠. 스크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보시면 성경 보시고,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3달 동안이나 길렀다. 근데 출애굽기 6장에 보면 아이를 낳은 여자는 요게벳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그 찬송이 요게벳의 노래인데, 그 어머니의 이름이 요게벳이고 아버지는 아므람입니다. 태어난 아이는 아들이었는데 이게 너무 기쁜 일이잖아요. 근데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부모는 이 아이를 나일 강물에 버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운명이었어요. 근데 2절은 그 얘기를 하다가 아이가 너무 잘생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아이가 못생겼다고 버리는 부모는 없죠. 에이 못생겼다 버리자 뭐 이런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없죠. 그리고 모든 아이는 다 자기 부모에게 잘생겼습니다. 저희 딸내미가 어렸을 때 좀 이렇게 그 미적 감각이 좀 없는 그런 분들이 아이의 외모에 대해서 이런저런 좀 그렇게 망령된 말들을 하셨는데,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의 절세 미녀는 우리 딸내미다, 세계에서 제일 예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객관적으로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내 아이는 성경에 이렇게 잘생겼다라고 기록된 걸 보면 정말로 잘생긴 것 같고, 근데 스데반에 의하면 이 아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용모 이상의 어떤 아름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부모는 아이에게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보고 이 아이를 석 달 정도 목숨을 걸고 지킨 거예요. 근데 아이가 크면서 더 이상 이제 숨길 수가 없을 시점이 왔어요. 아이의 활동량이 많아지고 우는 소리도 커졌기 때문입니다. 발각되면 부모, 아이 할 것 없이 다 무사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나일강에 아이를 던져야 될 순간이 온 겁니다.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3절을 보시죠.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 요게벳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를 갈대 상자에 눕힙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는 거죠. 이제 아이의 운명이 부모의 손을 떠났습니다. 만약에 이집트 사람이나 야생 동물이 이 아이를 먼저 발견하면 아이는 죽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 발견한다 하더라도 그 아이를 구해 주겠어요? 자기 코가 석자인데? 그러니까 아마 그냥 강물에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겠죠. 조금 전에 들었던 요게벳의 노래는 이때 그녀의 마음을 이렇게 묘사하죠.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근데 이 엄마는 그저 눈먼 운에 아이를 맡긴 게 아닙니다. 3절에 보면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다 아이를 담았다고 했는데 이 상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문이 테바라는 단어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구약에서 노아의 방주와 요 얘기에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노아 이야기에서 이 단어는 방주로 번역이 됐고, 사실은 노아의 방주와 이 상자는 규모면이나 모양이나 모든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어에는 상자에 해당하는 다른 단어들도 또 있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테바라는 단어를 이 갈대 상자에 사용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홍수 가운데서 보호해 주셨듯이 아이를 담은 이 상자도 지켜주실 것을 암시하는 거죠. 실제로 요게벳은 노아가 그 방주에 역청을 발랐듯이 이 상자에 역청을 바릅니다. 따라서 이 단어와 요게벳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녀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요게벳은 더 이상 아이를 지킬 수가 없어서 강물에 아이를 흘려 보내지만 그냥 운에 맡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이 아이를 맡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어마무시한 홍수 가운데서도 노아의 가족들을 지켜주셨듯이 아이의 운명을 지켜주실 것을 믿은 거예요. 이를테면 그녀는 아이를 강물에 흘려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흘려보낸 겁니다. 4절은 그 아이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미리암이라는 이름에, 마리아라는 것의 히브리 이름이죠. 미리암이라는 이름의 7세, 8세 정도 되는 여자아이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궁금하시죠? 드라마 같으면 여기서 이제 또 요게벳 탁 나오고 미리암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끝나겠죠. 어떤 분들은 설교도 이렇게 끝나고 다음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다음에 일어난 일은 이렇습니다. 때마침 목욕하러 온 그 바로의 공주가, 바로의 딸이, 그러니까 이집트의 공주가 이 상자를 보는 거예요. 5절, 6절 상반절 보시죠.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 공주가 갈대 숲 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한 명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열어보니 거기에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다. 외모로 보나 버려진 상황으로 보나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공주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아버지의 나라의 위협적인
민족의 아이죠. 자기 부왕이 강물에 다 던지라고 한 그런 아이입니다. 당연히 그녀도 이 아이를 죽여야 하겠죠.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6절 하반절이에요.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하였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말이 돼요.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하였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이집트 사람의 아이구나. 이러면 조금 말이 돼요. 아쉬울 것이 없는 이집트의 공주가 적대국, 말하자면 자기 부왕이 다 죽이라고 한 그 아이를 보고 그 마음에 연민의 정이 일어난 거예요. 이 울고 있는 아이에 대한 연민의 정이 샘솟게 된 겁니다. 매우 비상식적이고 매우 비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제 아내가 꽃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 더 놀라운 반응이에요. 성경은 왕의 마음도 주님의 손에 있다 이렇게 했어요. 왕의 마음도 주님이 움직이신다고 했어요. 아무튼 이때를 놓칠세라 아이의 누나인 미리암이 공주에게 다가가서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이 당돌하고 뜬금없는 아이의 제안에 공주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매라?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무엄하다! 이 계집 아이를 치우거라! 여러분, 이렇게 해야 정상인 거예요. 어떻게 공주 앞에 히브리 계집 아이가 가서 이렇게 당돌한 제안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놀랍게도 공주는 이 히브리 소녀를 호의적으로 대하면서 어서 그 유모를 데려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미리암은 자신과 아이의 어머니인 요게벳을 불러오죠. 아마 미리암은 마라톤 선수처럼 뛰어갔을 것 같아요. 이제 어머니가 옵니다. 요게벳이 오죠. 공주는 이 아들의 엄마가 왔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겠죠. 그래서 그 요게벳에게 내가 삭스를 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아이를 돌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아이는 거짓말처럼 다시 엄마 품에 돌아왔어요. 9절을 보시죠. 바로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 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삭스를 주겠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였다. 돈까지 받으면서 자기 아이를 기르게 된 거예요. 여기 젖을 먹였다 그러니까 뭐 계속 젖만 먹인 게 아니죠. 사실은 몇 년 동안 요게벳은 아이의 모든 것이 형성되는 그 중요한 시기에 아이를 키우면서 민족적인 정체성을 심어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신앙 교육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이는 엄마 품에서 자라났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10절은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아이가 공주에게로 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만으로 한 4세, 5세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당시 이집트의 풍속에 의하면 그 나이까지 유모에게 양육을 받았다라고 하죠. 아무튼 10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이 아이가 바로 모세입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이름이죠. 이렇게 물에서 건짐을 받은 모세는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인도한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한 가지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그분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서 모세의 부모는 추상 같은 그 바로의 명을 어기고 목숨을 걸고 아이를 3달 동안이나 길렀죠. 이것은 그 부모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나타냅니다. 믿음이 없이 어떻게 멸문지하를 부를 수 있는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아이를 도저히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됐을 때 마치 노아가 방주의 역청을 칠하듯이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그 상자를 나일강 갈대 사이에 놓은 것, 그리고 출애굽기의 저자인 모세가 그것을 노아의 방주에 사용되는 테바라는 단어를 쓴 것은 요게벳이 아이가 담긴 이 상자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흘려보냈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인간적으로 거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그녀는 이 아이를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신,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 전에 들었던 요게벳의 노래는 그녀의 믿음을 후렴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여러분, 이 부분만 한번 같이 좀 불러볼까요? 아시는 분은 함께 우리 좀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너를 사용하시리,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우리 아이들을 인도하시리. 아멘.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아멘. 요게벳이 이렇게 아이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흘려보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딱 맞는 시간과 장소에 바로의 딸을 보내셨죠. 그녀의 마음에 아이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샘솟듯 하게 하셔서 그 아이를 구하게 하시고, 친엄마이자 경건한 믿음의 여인 요게벳의 품에서 양육받게 하시고, 이집트의 왕자로서 최상의 교육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불세출의 영웅으로 세우신 겁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리더십의 모델이 되는 모세가 이렇게 해서 세워진 거예요. 본문 10절에서 공주는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으면서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물에서 건진 거예요. 하나님, 모세라는 이 아이 인생의 참 주인이시고 그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부모인 우리가 종종 실패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아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고 어떻게든 내 힘으로 아이를 지키고 아이 인생의 운명을 통제하려고 하는데 실패가 있는 거예요. 서울 성서 침례교회의 원로 목사님의 사모님이신 주견자 사모님이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그 세 자녀를 키웠는데 참 훌륭하게 컸어요. 근데 그 얘기를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엄마 마음 내려놓기라는 거예요. 엄마 마음 내려놓기. 그 책에 보면은요, 네가 키우니 내가 키운다라는 제목의 섹션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엄마 마음, 아빠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요?
아이의 영혼과 육체를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한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이 아이에게 얼마나 집요하게, 얼마나 교묘하게 그 아이를 끌어내리려고, 그 아이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그 배후에서 활동하고 있는 악의 세력을 여러분 혼자의 힘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헬리콥터 부모라는 용어가 있어요. 자식들의 위에서 이렇게 헬리콥터처럼 떠다니면서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는 그런 부모를 일컫는 말이에요. 캥거루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그냥 집어넣고 다니는 거죠. 비슷한 개념이에요. 요즘은요, 드론 부모라는 것도 있어요. 조용히 소리 안 나게 떠다니는 거죠. 자녀 입장에서는 헬리콥터 부모보다 오히려 더 좀 끔찍할 수 있어요. 어디 있지? 근데 내 머리 위에 있어, 언제나. 여러분, 제가 자녀 둘을 키워본 경험에 의하면 우리가 아무리 헬리콥터처럼 아이 위를 맴돌고 사사건건 간섭한다고 해서 아이를 지킬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아이를 지키시고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분만이 바른 길로 이끌 수 있고 원래 지어진 목적대로 아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그 아이의 마음 속에, 영혼 속에 계속해서 침투하는 그 악한 영의 공격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로서 아이를 잘 관리하고 돌보고 주님의 훈계와 교양으로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지만 동시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자녀의 참 부모가 되세요. 그분이 그 삶의 참 주인이십니다. 저는요, 요즘 제 아들 결혼 문제로 염려가 너무 많아요.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제가 너무 염려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남의 교회 수양회 강사로 가갖고도 거기서도 신부감을 구걸하는 주책질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위로가 되는 것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의 참 부모고 그 인생의 참 주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요게벳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으로 내 아이를 하나님께 흘려보냅시다. 그 손에 맡깁시다. 어떤 부모는요, 아이를 손에 꽉 쥐고 그냥 내가 디자인한 틀에 아이를 집어넣어가지고 내 욕망과 욕심을 아이를 통해서 실현하려고 애를 쓰죠. 예전에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에 나왔던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렇게 한다고 자녀가 내 손에 쥐어집니까? 내 시나리오대로 그렇게 갑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너무 움켜쥐면 펼 때 아파요. 하나님이 언젠가 펴라고 하실 때, 언젠가 그 손 뚫고 갈 때 굉장히 아파요. 그 드라마에 나왔던 데이브 코디네이터가 어머니,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라고 했던 말 기억하시죠? 여러분은 그 여자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분의 손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저보다 하나님이 이 아이의 부모입니다. 제 마음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제 욕심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께 흘려보냅니다. 주님 뜻대로 이끌어 주세요. 엄마 마음, 아빠 마음 내려놓고 이 아이의 운명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뿐만 아니라 삶의 다른 소중한 것들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재물, 건강, 직장, 사업, 심지어 목숨까지도 여러분 흘려보낼 때가 옵니다. 반드시 찾아와요. 다 내 거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는. 제가 지난주에 목양실에서 이렇게 둘러보면서 제가 앉는 소파, 제가 사용하는 책상들, 컴퓨터 이런 것들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 이거 내 거 아니지. 이거 내 거 아니지. 때가 되면 다른 사람이 여기 앉아 있을 거고 다른 사람이 이거 쓰고 있겠지. 내 거 없어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언제까지나 내가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언젠가 크게 당황하거나 아니면 매우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뭐를 꽉 쥐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를 흘려보내셔야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처럼
시간에 밀리고 상황에 끌려서 어쩔 수 없이 나의 소중한 것들을 흘려보내지 맙시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의 소중한 것들을 그분께 온전히 흘려보냅시다. 소유권을 양도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손에 믿음으로 맡기십시오. 내 뜻과 욕심과 통제권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구하세요. 어차피 우리는 못 지킵니다. 그분께 흘려보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살리는 데까지 그런 것들을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찬양으로 주님께 좀 나아갑시다.